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해요. 또 피곤해요. 또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압제받은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빛에 시달리는 사람, 생각나죠?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시간을 지나자 힘들어요, 답답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늘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늘 피곤해요.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늘 짜증나요.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늘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 목사와 같이 지냈는데 여전히 힘들고 돈이 없어. 목회를 왜 하고 있지? 근데 다윗과 지낸 사람들은 용사가 되었어요. 참 귀한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가진 용사로 세우신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둘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사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자,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 힘든 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자, 이 사람들은 어려운 때를 보면 달려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용사입니다. 용사는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을 보고 도망가거나 그냥 뒤로 슬쩍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 이건 제 몫입니다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때를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때에 그 자리가 기회가 되어져서 또 다른 블레셋을 만날 때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통치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어요. 스토리를 처음으로 돌리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기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쫓아내질 못합니다. 사실 사울은 장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질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블레셋을 쫓아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왕으로 해야 될 직무예요. 참 그는 시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앞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영웅으로, 이 사람들은 그저 어려운 일에 달려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윗의 그 통치의 기반이 되었고, 그 다윗의 통치는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메시아 왕국의 샘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달려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건 교회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3위는 참으로 귀한, 너무나 아름다운 영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사실 먼저 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눈물이 났던 자리입니다. 예전에 읽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실 목회자로서 좀 회한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사람이 리더가 있으면서 이들은 용사가 됐는데 나는 뭐 하고 있죠? 이런 좀 회한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 가지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씨름한다면 저는 그건 리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교회의 방향이나 리더가 옳지 않은, 그리고 제대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 넘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 문제겠어요? 리더 문제지. 두 번째는 참 귀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이런 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용기 있는 영웅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또 여기에 용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 이런 영웅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한 번도 이름이 언급이 안 됐어요. 한 번도 이름이 언급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 누구도 잘 알지 못할 그런 인물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800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 심지어 그 가운데 지휘관으로서 대장으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00명과 전투에서 홀로 나가 싸우는 거죠.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웠는데 이 사람이 800명에게 나간 것은 뭔가 분명한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이 800명의 군사들과 싸우러 나간 것은 마치 좀 다윗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 맞닥뜨려서 그 전쟁에 나갔던 모습이 이 요셉 바세벳에게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엘르아살, 블레셋과 싸우던 중에 불리해지자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서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귀하죠. 다 뒤로 물러서요. 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어렵고 다 그래요. 그게 참 뭐 나쁜 겁니까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 혼자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엘르아살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면 나는 못해. 그게 일반적이지만 용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엘르아살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참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삼마예요. 뒤에도 삼마가 나오는데 사실 삼마란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에 세용사와 뒤에 나오는 세용사가 다릅니다. 세용사라는 그룹으로 소개를 되고 있는데 이 그룹이 두 그룹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삼마는 거기에서 밭을 지켰다 그래서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가 한 일은 그곳에서 밭을 지켜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죠. 녹두밭이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 근데 제 생각에 녹두밭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왜 녹두밭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 마치 6.25 때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마지막 그 낙동강 이제 이남을 지키려고 했던 그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뭔가 꼭 지켜내야 하는 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삼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들의 용사라는 거죠. 내가 다 잃어버려도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고 보면 세 사람이 참 다르죠. 한 사람은 800명하고 그냥 달려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다 물러서도 그 앞에서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한 사람은 끊임없이 지켜야 될 자리를 목숨 걸고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킬 자리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금요 철야를 보면서 든 생각이, 역시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계속 부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 계속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킬 것이 있어요. 다 무너져요. 다 바뀝니다. 문화도 바뀌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산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영웅을 얘기하자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웅들은요,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자리들이 있어요. 말만 하지 않아요. 이들은 구체적인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며 그곳을 세워간 자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구체적인 스토리가 우리의 진정한 명예입니다. 대장이지만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요셉 벳사벳 뭐 이름도 없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의 명예는 대장의 지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살아갔던 자리가 그의 명예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명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명예롭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환난 받았어요. 억울했어요. 내가 돈 다 잃어버렸어요. 빚졌어요. 그 스토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800명과 어떻게 싸웠고 하나님 필요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내가 하나님 원하실 때 어떻게 나를 내어드려 섰는지 그 구체적인 스토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스토리에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 영웅들을 계속 소개합니다. 월요일도 소개하고 계속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이 스토리의 마지막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요셉 밧세벳으로 시작됐잖아요. 마지막 영웅이 누구냐면 우리아입니다. 신기하죠? 바로 다윗이 그 간음으로 상대를 잡아서 그 부하를 죽었던 그 우리아, 진짜로. 왜 그럴까요? 영웅은 항상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영웅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가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어떻게 다윗이 나라를 일으켜서 대단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 10절, 12절에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이 영웅들의 스토리가 우리아라는 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웠어, 우리가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야 딱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큰 부끄러움입니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 우리야 그 사람은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 헌신하기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 다윗이 맺은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땅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열매. 용사로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블레셋 같은 대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환난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공고함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핍박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기근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위험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칼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한꺼번에 몰려와도 예수의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용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